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과 영상으로 함께 만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물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선물하면 아내의 생일 선물 준비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해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같은 성격의 남자들은 백화점이 익숙한 장소는 아닙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수만 가지의 가득한 그 진열품들, 그리고 가득한 사람들을 보며 참 당혹스럽고 아찔했던 기억이 있죠. 그래도 어떻게 선물을 사야지 않을까 해서 1층 이제 화장품 코너로 갔는데 와서 종업원이 참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같은 한국인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잘 듣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죄송하다고 하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합리화하는 거죠. 아내는 용돈을 좋아한다. 선물을 크게 필요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선물 대신 용돈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생일을 보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을 겁니다. 네, 좋은 선물 잘 구할 거고 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알맞는 선물을 전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물 받는 사람이 그 행복해하는 표정 있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 표정. 그 표정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너무 기쁘죠? 저희도 덩달아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빼닮았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선물 준 대상을 보면서 그가 기뻐하는 걸 보고 나 역시 기쁜 거, 나 역시 너무나 행복한 거, 이 마음과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빼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많은 걸 갖지 않더라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벚꽃이 없어도 살 수 있죠. 세상이 온통 평평한 땅이라 할지라도, 잿빛 세상이라고 해도, 흑암이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차이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자연환경을 두시고 인공적인 색깔로 표현할 수 없는 태양의 모습, 그 빛을 반사하며 넓게 뻗어있는 청명한 하늘, 그 빛을 영양분으로 공급받아 각기 종류대로 모양을 내는 온갖 식물들, 동물들을 두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세상에 두셨을까? 어쩌면 그걸 바라보고, 벚꽃을 보고, 파란 하늘을 보고,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표정을 주님은 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선물이, 온전한 은사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의 마음,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주시는 모든 선물이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특별하고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선물보다 그분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선물은 예쁜 포장지, 멋진 리본에 쌓여있지 않습니다. 조금은 거칠지만 고난, 피, 가시면류관, 침뱉음 이런 것들로 그 선물은 포장되어 있습니다. 의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왜 이런 과정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표장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예수님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은 더 많다는 거예요.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셔야 했고 그들에게 옷을 빼앗겨 조롱과 수모를 당하셔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왜 이런 포장을 하셔야만 했을까? 분명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온갖 선물, 온전한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 바로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 그저 우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러나 피만 흘리면 될 분이 이 모든 과정을 굳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왜 주셨을까? 바로 나를 위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걸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with the cross of week,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한 주간을 보낼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린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을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한번 잠겨 보십시오. 이 과정 가운데 멈추어 서고 그거 깊이 잠겨 묵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은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